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좌절, 두려움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같은 것에 갇혀있던 인생들이 열려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정말로 최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모든 지혜, 여러분 어디까지 갔을까요? 스마트 시대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미리 앞서서 감지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저 중동에 있는 아무개를 저격하겠다 하면은 비행기가 그곳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토에서부터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그곳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서 아주 정확하게 타깃을 정하고, 아무리 방해물이 있어도 단추를 본토에서 누르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 딱 저격하는 그런 시대. 이야, 인간이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중에는 다시금 그 공중에 떠있는 드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카메라를 초점을 맞춰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특징을 파악해서 아주 그 사람이 맞다 틀렸다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이 최고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중세 시대 칼과 창을 사용하던 그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그와 같은 그 전염병이 이 최첨단의 시대에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과 기술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성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사고와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그와 같은 단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저 노량진의 공무원들을 학원에는 사람들이 아주 메어터집니다. 클럽이나 술집이나 커피숍이나 그리고 학원, 나중에는 학원은 1m까지 거리를 두라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교회가 문제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전염병 앞에 다 평등하고 동일한데, 이런 이성의 시대에 합리적인 시대에 전염병이 도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 이성의 시대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처럼만 자꾸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술집에 가고 식당에 가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는 거리를 둬도 전염병이 돌 것만 같은 그것은 왜 이성의 시대에, 판단의 시대에 사람들은 아예 다른 데는 모임을 가면서도 여기에 모임은 거리를 두면서도 모임에 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이성의 불합리한 성입니다. 불합리한 모습들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이성이라는 것도 그만 작동이 멈춰버린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이 아는 것, 사고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주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
모든 것들이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중심에 더 가까이 나가면 초점을 맞추면 내가 중심이 되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법을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평등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어쩌면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평등하게 자녀를 다 사랑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등을 이와 같이 외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이승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이 후기의 인류주의의 모습들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 앞에 가지고 섰습니다. 이런 사고로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이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성이지 못한 그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부활절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인간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지요. 인간은 죽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도 인본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고와 이런 이와 같은 논리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처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끝이 왜 왔는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나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 부활절 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aga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alive,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죽고 이렇게 이성과 인간의 능력, 힘이 최고와 이와 같이 중심에 서 있지만 한계 앞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활절을 통하여 인간은 죽지만은 인간은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다시 사는 이와 같은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절의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에 우리는 몇 가지의 명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앞두시고 외친 십자가에서 그 7마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뭘까를, 그리고 우리가 가질 소망이 뭘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주간의 금요일날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은 여러분 용서하는 날이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지만 감정에 휩싸여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 날은 모든 것을 내가 용서받는 날이요 용서하는 날이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강도에 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가 이와 같이 똑같이 동일시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부활절의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이 골고다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달렸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낙원을 갈 수가 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자 엿보소서 내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늦것내것 따지고 살았는데 천국에서의 삶은 이 사자와 모든 연약한 짐승이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너도 나의 가족이 되고 나도 너의 가족이 되고 모두가 우리는 가족이 되고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말라셨습니다.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목마른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목마른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붙잡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모두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을 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무리 잘 열심히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노력했는데, 힘을 썼는데 내가 바보처럼 산 것인가? 저 사람은 악착같이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룬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복되다고 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능력이 크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사고와 판단과 이성이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영혼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논리로서 사고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고,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런 고민을 가진 우리와도 같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네요. 바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뭔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죽은 예수라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의 앞에 가로막혀있는 이 돌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앞에 이와 같이 돌문이, 내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는 돌문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돌물만 좀 이와 같이 움직여주면 될 텐데, 여러분, 부활절은 이와 같이 염려하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진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정말로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돌문 앞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내가 저와 같이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지만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남들 앞에 앞서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자기를 탓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가정들이, 인생들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 돌문을 인간이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룻밤을 세워서 생각해도 방법을 궁리해도 내가 돌문을 굴러낼 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내 안에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굴려낼 수는 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과학이 발달했다, 이성으로 이렇게 하라,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을 텐데, 부활의 소식이 바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능력, 주님께서 부활함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죽음의 돌문이 굴려져 열려진 날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은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성도 자기 중심의 이성,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이 모습,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힘, 주님의 힘, 주의 능력.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문을, 우리가 염려했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걱정근심으로 찾아왔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여 돌문이 열려져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신 것은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주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다시 부활하여 주님께서는 지난날에 이와 같이 행하셨던 그 장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끝이다, 망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고 말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다시 시작하는 갈릴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난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한없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셨던 그 사랑, 그 갈릴리에 가서 우리의 남은 여정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돌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이비 이단가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매수하여 사람들을 이와 같이 아예 세워놓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돌문을 열지 못하는 이 사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칙령을 행정적으로 아예 돌문에다가 이와 같이 봉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열면은 안 된다.
오늘도 사회와 제도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에 이와 같이 행정적인 명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또한 이와 같이 돌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야, 그 돌문 열면 안 돼. 여기서 저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더라. 소문을 통해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라고 말할까, 그런 것을 자꾸 들으면 사람은 안 믿어야 되는데 듣게 되어지면 교회 가면은 전염병에 걸리는, 여러분 교회만, 이성적인 시대 속에 교회만 가면 걸립니까? 그러면 술집은 괜찮고 클럽은 괜찮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돌문을 지금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그리고 의인을 붙여서 봉인해버리고 사람들의 이와 같이 소문을 가지고 그런 교회는 믿지 않겠다고 아주, 이것은 교회에 대하여 너도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그게 성도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 너도 살고 그렇게 좋은 교회 2m씩 그리고 이와 같이 마스크를 차기 이런 좋은 교회는 참 잘합니다.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야 할 텐데 마치 그와 같이 그런 소문과 그와 같이 봉인을 해버리고 저 이단 사이비마저도 그와 같이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무덤 앞에 가로막혀 두려움에 떠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예수의 부활을 가진 자로서 그러기 위하여 지난날의 모습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다시 주신 이 기회, 가룟 유다같이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이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야바같이 종교적인 교권 때문에 예수를 감옥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임받았던 그 제자였지만 신변의 안전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같이 현재의 기득권 때문에 무죄인 줄 알면서 상에 눈 감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 군인같이 명령에 따른 것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와 같이 허수아비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같이 평소에는 좋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고난받을 때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험난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염병입니다. 가이드 포스터에 킬링그 부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혼한 지 한 1년이 되었던 날에 그의 친구나 가족, 경제 모든 것에 먹구름이 쌓여 이제는 인생을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의 숙제를 봤더니 8살 먹은 그 딸 아이야 숙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살 때 태어난 사진을 붙이고 내가 태어난 날, 2살 때 또 사진을 붙이고 8살까지, 그리고서 밑에 숙제를 댔다고 The end, 끝이라고 썼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You are begin, 이제부터 너는 시작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모든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내가 맡길 때 이제는 나는 시작이구나, 용기를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 좌절하고 두렵고 힘든 그 돌문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돌문을 다 제해 주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